성탄절을 며칠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사람 사이의 만남,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편의상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는 천사입니다. 본문 첫 구절인 26절에 나오지만 그는 높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 위로 내려온 가브리엘이라는 꽤 멋진 이름을 가진 천사입니다. 유독 성탄 관련된 성경 이야기 이곳저곳에 나오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곳저곳에 나오는데요. 유독 이 시기에 매우 업무가 많았던 바빴던 천사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처자입니다. 마리아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영국에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 메리 굉장히 많죠? 이 당시에도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서만 보더라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여러 마리아들이 있습니다.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 흔한 이름이 마리아인데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시면,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하지만 1세기 당시 나사렛은 주민 수가 총 400명이 될까 말까 싶은 그런 작고 작은 농사 짓는 그런 촌동네였습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냐면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유명한 발언을 하나 남기죠. 친구 빌립이 와서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 진짜 대단하더라.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지 모르겠다. 너 나랑 같이 그 나사렛 예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즉각 반응합니까? 1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속 마리아는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던 흔한 이름의 처자였던 것이고, 대부분의 당시 마을 처자들이 그리했듯 그녀 또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관례를 따라 추정해 보자면 이 약혼녀 마리아의 나이는 10대 중반에서 기껏해야 후반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등학생의 나이인 것입니다. 젊다 못해 앳된 나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야말로 애인 건데, 부모님의 집에서 마지막 나날들을 보내며 앞으로 요셉 씨랑 어떻게 살림을 차리고 살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소박한 꿈을 꾸는,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마을 처자였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 속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곁에서 섬기는 한 천사가 한 작은 마을 처자를 찾아온 사건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천사가 별일 때문에 오진 않을 거잖아요. 사소한 일이라면 천사가 직접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뭔가 중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일 텐데 왜 천사는 당시 제국의 수도이자 모든 권력의 중심이고 가장 특별한 도시인 로마로 향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해줘.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곧 로마에 간다는 청년들이 있는데 왜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천사가 왜 로마 황실 가문을 찾지 않았을까? 그게 아니라면 왜 천사는 구약 신앙과 유대 종교의 중심지이자 성전이 우뚝 서 있는 이 유대 종교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버전 성탄 이야기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로 갑니까?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면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 보이는 그런 곳들, 그런 조직들, 그런 사람들, 인물들이 적합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어디를 방문하냐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존재감이 전혀 없는 작은 마을 나사렛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 안에서도 여전히 앳된 나이의 한 처자, 같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남자에게 약혼한 상태로 그저 소박한 앞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처자를 이 땅의 대표,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여 천사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질 않아요. 합당한 이유, 굳이 왜 그 여자를 찾아갔을까? 정당한 까닭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나사렛의 마리아여야 합니까? 나사렛의 마리아가 도대체 뭐가 특별한 것입니까? 오로지 마리아에게 건네는 천사의 인사말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전해줄 뿐입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그녀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은혜가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9절에 나오는 이어지는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요, 당사자인 마리아도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천사의 인사말을 받아듣고는 신나서 막 좋아하면서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속으로 질문합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에게 찾아와 말을 거는 그가 천사인지, 그의 정체를 마리아가 즉각 알아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어쨌든 최소한 범상치 않은 기운과 아우라를 가진 낯선 누군가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런 인사를 건넨다는 것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게다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단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대하며 인사를 건네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뭔가 합당한 조건,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왜 나를 찾아왔을까? 뭐 때문에 나를 찾아왔을까?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 여러분 3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반복하여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까도 이렇게 시작했었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시작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녀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이 그녀를 특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논리를 나사렛이라는 마을에도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나사렛은 전혀 특별한 마을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깡촌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특별한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은 하늘의 은혜를 입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시면요, 은혜가 마리아를 특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녀가 특별한 역할을 마주하게 합니다.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미리 선을 긋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야말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어진 은혜는요, 은혜를 받은 자를, 은혜를 입은 존재를 특별케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은 자로 세워요.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그 은혜를 말하면서 계속 그 부분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은혜가 분명히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를 특별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어디로 부르고 나를 어디로 이끌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고 나를 어떤 존재로 형성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다시 마리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천사가 이제부터 본론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론이란 한 소식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할 소식, 받들어야 할 부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곧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몹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약혼을 했던 것이지 아직 혼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 씨랑 아직 살림을 차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학에서 사용하는 조금 어려운 전통적인 표현을 따르자면 이 장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요. 수태고지, 한자어입니다. 근데 대단한 말 같지만 말은 어려워 보여도 막상 뜻은 꽤 간단해요. 태 속에 아기를 받게 될 것을 고지하는 것. 너 아기 갖게 될 거야. 네 뱃속에 아기가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알리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시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천사가 하기 시작해요. 너 아기 갖게 될 거야. 너 곧 잉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성별도 알려줘요. 요즘 산부인과에서 하는 일을 천사가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근데 그 아기 아들 낳을 거야. 더 나아가 이름도 정해서 알려줍니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해. 예수라고 지어. 이어서 32절과 33절 보면 그 아기의 존재, 몹시 독특한 의미, 그가 앞으로 살면서 가야 할 길, 그의 역할,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된다면 그의 운명이 거기에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나눠서 보시면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그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게 대부분 당시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이었는데 이 나사렛의 처자 마리아가 앞으로 낳을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다지 썩 놀랍진 않습니다. 뭐 천사가 와서 탄생 예고를 할 정도면은 당연히 그 아기가 큰 인물이 되겠거니 싶죠. 그런데 두 번째 내용부터는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몹시 특별합니다. 잉태되어 태어날 그 아기는 그냥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큰 인물, 대단한 인물, 위인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단수형이에요. 최정점에 홀로 계신 분. 여러분 마리아는 유대인 여성이잖아요. 구약신앙의 뿌리를 둔 유대인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야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속에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향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행사하실 유일한 자격이 있으시고 그래서 만물을 결국 심판하실 분,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잉태를 고지하고 탄생을 알리는 그 아기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지 나사렛의 여인 마리아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나사렛의 여인 마리아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것이 틀림이 없지만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독특한 기독교의 관점, 독특한 신앙이죠. 역사에서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부모들이 다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는 이름의 사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과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로 만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 고백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천사의 고지 속에 있습니다. 너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셋째로 잉태할 아기에 관하여 천사가 뭐라고 마리아에게 고지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받을 자, 메시아인 거죠. 약속된 메시아. 지금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강력하고 광대한 로마 제국의 일개 초라한 식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갈릴리의 나사렛처럼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다윗의 왕위를 받아 회복한다는 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비참하게 억눌린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이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33절 보시면 그 사람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위를 받은 그는 다릅니다. 모든 인간 통치자들이 그렇듯 일정 동안의 임기, 즉위 기간 혹은 제한된 수명 동안의 사람이 다스릴 수 있을 뿐인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말고도 신의 아들이라 불렸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렸던 사람도 있고 남들이 그를 기쁘게 하고 칭송할 목적으로 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도니아 왕국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으로 급격히 확장시킨 알렉산더 대왕이라던가 고대 로마를 세운 창시자이자 국왕이었던 로물루스라던가 그리고 그 로마를 대제국으로 만든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사람들, 이런 인물들을 사람들이 혹은 본인이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대단한 힘과 권력,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들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차례차례 제압하고 자신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방식으로 힘을 차곡차곡 확장시켜서 절대자의 자리,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자리까지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적의 목숨, 자기 앞길을 막는 사람들, 원수들의 목숨은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빼앗았던 그들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 앞에 찾아온 죽음 앞에는 끝내 굴복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히 살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죽음이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린 것이죠. 신의 아들을 자처하는 그들에게 죽음이 심판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너희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그들이 무자비한 힘으로 무력으로 세운 그 나라들도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을 뿐이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짧던 길던 잠시 세상에 존재하다가 후대에 이르러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역사가 그걸 말해줍니다. 유대 민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배운 레슨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국, 대제국들도 결국엔 무너지더라. 사람이 아무리 힘과 부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뭐 황제들이 되었든 귀인들이 되었든 권력자들이 되었든 결국엔 사라지더라. 사람들을 벌벌 기게 만들던 화려했던 아시리아도 바빌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결국에는 무너지더라. 정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엔 오늘날 현대 국가들, 나라들이 영원히 존속할 것 같지만요,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대에 존속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기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영원하신 왕이 너를 통해 나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성탄을 지키는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해마다 성탄을 기뻐하며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영원히 존속되는 나라의 왕. 죽음을 이기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게 하는 그 생명의 왕,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을 쥔 자들처럼 과거에도 그렇고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원수들을 미워하고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끝내 자신의 품 안으로 안아주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키시는 그 평화의 왕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왔던 그날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비하고도 원대한 계획을 들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고 작은 동네에서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마리아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던 마리아에게, 아니 어쩌면 그 소박한 삶의 이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꿈꾸고 상상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그 마리아에게 하늘의 뜻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순간에 이 수태고지를 하는 이 순간에 가브리엘 천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야, 너 아기 가질 거야. 근데 아기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아기가 이러한 운명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분명 이 순간 신이 나서 흥분하며 저처럼 막 목소리를 끌어올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온 만물을 향한 영원토록 유효할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이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흥분을 전달하고 싶어서 열변을 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천사인데, 천사로서 그간 자신이 하나님 곁에서 이 계획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준비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다 봐왔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셨는지를 자신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던 마리아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무겁지만, 이게 가능한가? 나보고 아기를 가지라고. 더군다나 이런 운명을 가진 아기를 가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부담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꿈틀거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꿈틀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왕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의 한 아기로 태어나시겠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높고 원대한 그 뜻을 받들 수 있습니까? 34절에서 마리아는 마지막 질문을 천사에게 던집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약혼자,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요,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면 단순히 마리아의 질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 여러분, 하늘을 향해 질문하는 인간 앞에 하늘이 주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고 또 너무나 분명합니다. 35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질문을 한 사람이 기가 찰 정도로 대답은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한, 그러나 분명한 대답이죠. 세상은 묻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잉태하여 낳을 수 있는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동화 속, 신화 속에서나 나올 이야기를 성경은 여전히 지어내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많은 말을 하진 않습니다. 능력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은 해명을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가리킬 뿐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모든 생명의 주인이자 근원자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능치 못함이란 없다. 그 한마디로 대답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곧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소식을 듣자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린 사라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러자 하늘은 도리어 사라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었던 대답은 단순하고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고합니다. 내가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실 바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해명을 주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공감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 드리는가입니다. 마리아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겠습니까? 우리는 묻습니다. 땅은 하늘을 향해 묻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함은 없다. 결국 마리아는 그 의지 앞에 순복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마리아가 아직 너무 어려서, 세상을 몰라서 처녀로서 아기를 갖고 아기를 낳는다는 것의 어려움, 그 리스크를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많고 적음, 알매 많고 적음,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은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이야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으신 뜻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설득이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속 이야기, 본문 속 사건을 수태고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천사는, 그리고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대답, 마리아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고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계획과 그분이 이루시는 수많은 역사들 중에서도 가장 원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람이 되게 하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파트너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참여자로 부르시어 하늘과 땅이 마침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소식 앞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긍정의 답변, 순종을 드렸을 때 대림의 기적, 성탄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라는 인물은 참 고마운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순복하는 이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를 덮습니다. 그 고백과 순종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도 주님께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탄생을 하나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소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 예수님, 우리 사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의 선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연말, 그런 대림절, 그런 성탄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